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설교 안 들어도 위로받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시나요? 위로받는 말씀. 우리를 이제 부르셨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모자라요. 또 능한 자입니까?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벌이 좋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문벌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이 지적 수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박사 몇 개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만 부른다면 우리는 여기 회당이 여기 박사학위 받으신 땅이십니다. 아무도 회당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능한 자, 정치적으로 수단이 좋은 그런 사람 능한 자입니다. 문벌 좋은 사람, 상류층 계급. 상류층 계급의 집안인 사람이 여기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고 추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상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많지 않대요. 많을 수가 없죠. 소수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있지만 상위층은 하위층, 중간층에 있는 사람보다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단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치리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잘못되면 욕도 먹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게 치유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욕먹고 놀릴 것도 없고 잡아줄 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많이 배우고 또 정치적으로 능숙하고 또 상류층 계급 사람들을 왜 부르셔요? 혹시 그런 사람 부르긴 하세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많이 부르지 않으셨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랑할까 봐. 이 자랑은 아니죠. 맨 끝에 말씀이 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주 안에서 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좀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이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좀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배우든지 아주 못 배우든지 그러면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두 사람 중에 다 속해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심이 강하면 세 종류에 다 있어도 안 됩니다. 자존심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세 가지 중에 있어도 다 버려야 돼요. 또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도 다 천한 자든 멸시받는 자든 다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고집과 아집을 또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되는 노릇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지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내 고집이 이렇게 센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내 고집을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고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밖에 할 수가 없을까? 그거는 내 생각이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니가 수시 시험을 이제 처음 봤어요. 이달 11월 초까지 수시를 이제 봅니다. 6번을 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떨렸는데 피아노 시험을 보는데 처음엔 떨렸는데 그 다음에는 한 개도 안 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너 며칠 전부터 너무 잘 되지 않아? 피아노가?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왜 몰라요? 알잖아요. 왜 잘 치는지, 왜 잘 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랗게 가라 그러면 걔는 노랗게 가. 노랗게 가라 그러면 파랗게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선생님이 뭐 안타까워하는 거야. 온 몸과 손가락이 온 몸이 피아노 칠 수 있는 아주 이 체격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꼭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사단 역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지 가고 싶지 않아. 근데도 가는 거. 우리는 어때요? 기도 잘하고 싶죠. 말씀대로 살고 싶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고 싶은데 왜 반대로 갈까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요. 오른쪽으로 좋은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니도 모르고 속았잖아요. 우리도 속아요. 늘 속아. 이것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열성적이면 그 열성이 나를 잡아 삼킨다고 그래요. 삼킴을 당하면 그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또 내가 성경을 봐도 모르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럼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이 천한 것에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28절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 그런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패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육체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많이 배웠고 좋은 가정이고 뭐 내가 능력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내려놔야 되고 또 전한 자라도 주님도 높여주시니까 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밤을 까야지 하고 한번 쳐다보고 지 혼자 까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까야지 돼. 땅콩도 저거 해야지 저걸 따야지 이제 볶을 텐데 앞만 쳐다보고 있어도 땅콩이 저절로 안 가죠. 누가 해야 돼? 먹고 싶은 내가 하면 돼. 해서 볶으면 돼. 그러고 먹어져. 그리고 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안 해줘요. 내가 움직여야지 되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선풍기를 좀 먼지를 닦아야지. 쳐다보고 있어도 안 닦아져요. 내가 다 해부해서 닦아요. 저도 조립하고 해부하는데 도사고 10년을 내가 저 장사 했잖아요. 조립해서 여름에 그 더울 때 막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막 며칠씩 바르고 계속 조립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가져가고 못한다고 배달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잘해요. 그 청소 싹 하고. 하니까 깨끗해져.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라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기도 안 된다고 나는 그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기도가 왜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서 연구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더라고요.
누워있으면 자더라고. 가만하게 앉아있으면 자더라고. 불편하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하여튼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졸리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도 아프고 움직이다 보면 잠이 깨져요. 근데 편안하게 내가 자리를 탁 잡고 기도해보니까 100% 꿈나라로 가요. 기도 안 됩니다. 자세가 중요하고 일단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요. 이게 바르게 가야지 쫙 이끌어 주시거든요. 내가 자꾸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이쪽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싹 보면서 저쪽에 거울이 있네.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되실지 모르지만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리 딱 하나 십자가만 쳐다봐야지. 그러면 잘 돼요. 안 되는 거 됩니다. 의지력 없어요? 인내력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습니까? 만드세요.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30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 1절, 2절, 3절, 4절 막 또 꼼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사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쭉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시면 돼요. 왜? 우리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류층에 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되잖아요. 일반 교회 교인들한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나중에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은 맨날 놀래요.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기분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다 알 수 있어. 왜? 너희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어.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래요. 신기한 거는 신기하지만 신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찬양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찬양 가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엑기스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엑기스라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얼마나 가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저는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찬양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를 왜 그 깊은 어둠 속에 두셨었는지 또 그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안 계십니까? 저는 많이 길었어요. 아주 토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그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기도가 하면 나는 토굴 속에 그 갇혀 있더라고. 그 찬양이 얼마나 그 앞절도 너무 좋고 뒤에 절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그 고백 그대로.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했을 때 저 위에서 얼마만큼 높은 데서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빛이 싹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그때 열리면서 성령을 받았던 거 같아요. 저 빛은 뭐지? 모르고 겪었어요. 지금 같은 목사님 그 기도할 때 토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빛이 들어오는데 쬐끄만 게 조금 조금씩 커집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봐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때는 뭐 권 목사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신지는 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지를 못했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의 종교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지 옛날처럼 이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교회는 절대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쭉 목사님 같은 분을 오셔서 부흥회 할 때마다 초등 때부터 계속 봐왔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뭐 저런 것도 있구나. 방언도 하네, 통역도 하네, 영서도 쓰네, 그리고 춤도 추네.
이게 뭐지? 나중에 언제는 알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춤을 췄었는데 여기 오니까 똑같은 춤을 추더라고. 뺑뺑뺑뺑 돌며. 지금은 춤을 출 시간이 없어 못 추는데 뺑뺑 돌면서 얼마나 춤을 췄습니까? 아, 그게 성령의 춤이었구나. 저는 모르고 했어요. 조그만 방에 살았어요. 진짜 요만한 요 장판 요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방에서 장롱 놓고 우리는 누울 자리가 없어. 애들 둘 재우고 우리는 다리는 저 부엌 쪽에 의자 갖다 놓고 살았어요. 그 좁은데 계속 하루 종일 돕니다. 돌아. 왜 도는지 몰라요. 그렇게 돌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미치기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데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그때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눈꽃만큼 더 의심이 나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봐왔던 사역들이니까 부흥회 때마다 봤던 것들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근데 나를 부른 이유는 우리 가정을 지키라. 여기 다 보니까 파수꾼이잖아요. 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편안히 누워서 기도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래서 불렀잖아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진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자랑은 뭡니까?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할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는 그를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고 뿌리는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세상에서 미친 바람이 불든 바위가 흔들리든 세상이 요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뿌리를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잎은 떨어지고 뭐 꽃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뿌리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께 내려야 돼요.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뭐든지 책임져 주세요. 아주 작은 한마디 언젠가는 들어줄 때가 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 권선양 목사님은 그때는 못 만났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한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 때 그때 제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 내가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때 하는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씩 이루어가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천한 것에서 부름을 받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려면 우리에게 표를 실천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쳐다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도 표가 바꿔지지 않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야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표를 왜 안 바꾼가 항상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안 바꾸는 그 이유를 안 되니까. 되면은 틀림없이 저 표가 바꿀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 다 된다면 아마 표가 바꿀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바뀔지 기대하세요. 때가 올 겁니다.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면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어디 가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꼼짝 못하고 제약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자들이 우리잖아요. 목사님 제자가 우리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돼요. 저 옆집 저기 목사님 닮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 닮아야 돼요. 닮으면 가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 5개면 뭐합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30절에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친히 우리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없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의로움, 주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구속함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게 되어진 십자가. 나는 힘이 들어서 이거는 요거는 좀 할 수가 없네. 요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게 되어진 십자가를 무조건 지고 주님을 가까이 달려가야 돼요. 지고 가면 힘이 들지만 안 지고 가면 혼납니다. 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지고 가야 돼요. 안 지고 가면 탈락이에요.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이겼잖아요. 왜? 토끼는 자기가 너무 빠르다는 걸 알고 너무 빠르다가 중간에서 자빠지자다 끝난겨. 이등은 필요 없어. 거북이는 느린 만큼 자기는 쉬지 않고 허전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혹시 거북이 같아서 목사님이 항상 한숨을 쉬고 답답해 하시지만 계속 가세요. 한 발자국을 못 가더라도 반 발자국씩이라도 가셔서 야야야 세상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찌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그냥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씀 우리 목사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원이 그런 게 소원이 돼야지 되잖아요. 목사님도 바람이 그거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워놓은 목표, 각 사람께서 해야 할 일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모든 우리 성도들은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옵소서. 도달해야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각자 그릇은 다 틀려요. 작고 큰 그릇이 있고 약간 더 더러운 거 잘 깨끗이 씻지 못한 거 있고 씻은 게 있고 채워야 돼요.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절로 내려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승리의 승전보를 날마다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